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변화가 빠른 시대, 그 어떤 때보다 변화가 빠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전부터 이제 그 변화되어지는 속도가 점차 더 빨라져 왔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죠. 그러나 이런 많은 변화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기준이 변한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 변화의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루 자고 또 일어나면 또 바뀌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요, 먼저 11절의 말씀, 본문의 시작이었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보았던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앞선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바다는 혼돈과 그리고 이방 세계를 상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땅은 유대인들에게요, 질서와 전통 혹은 종교적인 기반을 암시하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짐승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뿔에 대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양은 성경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겉모습은 이 양 같은데 뿔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온순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또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고 종교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여기에서는요,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용은 뭐를 의미하죠?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또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외향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흠잡을 것 없이 정말로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안에 든 것이,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두 뿔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정말 그 가짜 그리스도, 이제 정말로 거짓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거짓된 자,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앞서 등장한 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첫 번째 짐승, 곧 정치적인 권세와 폭력을 상징하는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짐승은요,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에서는 그 앞에서라는 표현이 강조되는데요, 이는 이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의 권세를 대표하며 그를 대신하여 움직이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짐승이 이제 권위와 그리고 권세와 폭력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는 이 종교적인 미혹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종교적인 권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앞에 있던 정치적 권력과 세속적인 질서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종교가 오히려 정치에 힘을 실어주는 시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는 반대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미혹하고, 또한 그 권세와 폭력으로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거나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아무리 외향적으로 정말로 거룩해 보이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그의 말의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말의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만난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실해야 할 것은요, 그냥 이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충실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죠.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들,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참된 선지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하늘로부터 불을 땅에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엔 더 심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쫓아서 많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운동에 대한 부분, 성령께서 이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만을 갈구하는 그러한 흐름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진짜 진리로부터 다른 잘못된 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말씀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만 매달린다라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기보다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졌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제 그가 하는 일,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미혹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폭력으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므로 감탄과 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즉 첫 번째 짐승,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짐승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를 모방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죽음을 이긴 존재처럼 보이는 이 거짓 권세에게요, 사람들은 감탄하고 속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해도 벌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진리 가운데에 서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가 정말로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해서,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나의 기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냐? 우상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이 움직이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 놀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성경이 분명 앞으로 그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금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뭐 칩을 박는 것이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바코드나 이 전자칩 같은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인 이 충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나는 이 세상의 권세를 따르겠다라는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이 표는 이마나 그리고 손에 새겨지죠. 이는 사상과 그리고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이마와 그리고 손은 사상과 그리고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음과 그리고 삶이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이마와 그리고 손에 새겨져야 한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숫자가 등장을 하죠. 바로 666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숫자인 이 7이라는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데요, 이 6이 3번이나 반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흉내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부족한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죄성을 드러내는 수인 것이죠. 이 짐승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수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인간 중심, 인간 숭배 사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그럼 아무것도 안 믿고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되게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가운데에서는요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방향이 옳은가 틀린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분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삶은 위험합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삶은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삶은요, 정말로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말씀이 중심된 삶,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정말로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요, 그냥 마지막 날에 있을 거니까 지금이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미혹되지 아니하며 굳건히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